9월 2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9월 한 달간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과 치유, 특별히 성벽의 성전의 이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어제 1장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이죠.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큰 환난, 고통과 고난을 듣게 됩니다. 또 성벽들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는 상황 또한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사명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
그 재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바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성경 곳곳에 이러한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가운데 주저앉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 자신의 민족의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큰 환난의 모습을 듣고 그가 한 일은 바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펼쳐져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그렇게 그 지경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결국은 모든 자신이 저질렀던 또 아버지와 자신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민족이 저질렀던 그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라는 간구의 기도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왕의 술관원이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술관원이 된 이 일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2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술관원이 된 왕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동안 수심이 없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얼굴에 이러한 수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냐 묻게 되고 느헤미야는 대답하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의 형제들과 또 나의 고향, 나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상황을 내가 듣고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를 사랑했던 이 왕은 무엇을 원하느냐 묻게 되고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를 좋게 여기시고 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셔서 다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왕은 이러한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대신 다시 날짜를 정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요청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셔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또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 집을 위해서 또 성문과 성곽을 위해 재건할 그 재료들을 내게 주옵소서, 다 이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또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서 왕의 조소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루어졌음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2장 말씀, 또 제가 말씀드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 사명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사랑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재건되어져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 9월 또 마지막 즈음에는 놀라운 간증이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또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그 모든 역사를,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또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재건되어져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